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그의 종들을 체포조로 보냈는데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군호를 짰어요. 밤이라 얼굴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키스를 하는 사람, 포옹을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체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오늘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누구도 거가 있었냐? 거기에 한패인 서기관과 장로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군인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무슨 경찰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그 밑에 종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들한테 뭐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냥 묶은 대로 그냥 묶어서 그냥 졸졸졸졸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능이 없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100%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잡혀간 겁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우상숭배로 자손 4대까지 미칠 저주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범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순히 잡혀가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고 자신이 부모인 자신이 그 고난을 다 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 짊어지려고 고난을 자청하셔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해도 되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되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 우리가 저주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 하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면 많은 자녀들이 다 편안하게 복되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이에요. 이때 입 한마디만 딱 벌렸더라면 12영이나 되는 천사, 12영이면은 12군단이라고 그랬는데 72,000명의 천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와서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마의 군대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단 1초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그 권능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그리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거예요. 순순히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고통을 자청하신 거예요. 전혀 반항을 눈꼬만치도 반항을 안 합니다. 왜?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걸 주님이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만세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계획했던 것을 당신이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집에 갔더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뭘 짜고 있느냐면 거짓 증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뭡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거짓 증인.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 증인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가졌다. 배신할 마음을 가졌는데 이들도 뭐 자기들한테 뭐 눈꼬만치도 뭐 손해될 일 했나요? 예수님이 뭐 자기들을 향해서 뭐 욕을 했나요? 눈꼬만치도 자기들에게 손해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거대한 계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것은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쏠려있던 관심이 예수에게로 전부 다 쏠린 거예요. 왜?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서는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신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초라해지니까 예수를 그냥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냐 하니까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뒤에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라나 해서 궁금해서 따라갔겠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 쓸만한 사람들 오라고 했는데 많이 왔는데 증거가 될 만한 증거가 안 되는 거야. 다 거짓 증거.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저렇게 서겠습니다. 하는데도 그게 거짓 증거 될 만한 게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61절에 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고 사흘 만에 지을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되냐고. 이 성전을 지을 때 몇십 년 지은 건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들은 그냥 입으로 들은 대로 모르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그 말을 한 것이 무슨 그 큰 죄입니까? 하도 무슨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해도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옆에 있던 예수님한테 이 말이 맞냐 물어보잖아요. 62절에. 이게 맞냐? 네가 한 말이 맞냐고 물어보잖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찾아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거짓 증거는 찾을 만한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나 물어보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64절에 합니다. 6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네게 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64절에. 내가 그리스도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온갖 거짓 증거를 세워서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야. 너희들을 장차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건지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저 갈릴리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이죠. 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 가문에 태어나니까 인정하기가 이들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말하노니 인자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이죠,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재림하는 것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예. 어떻게 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진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에서는 그것 갖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봐서는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한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봐서는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들이. 그래서 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67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치면서.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분노했던지 그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65절 자기 옷을 막 찢었다. 참남하도다. 이 참남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신성모독이다 그 말이죠.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될 만도 해. 이들에게도 지금 사단이 이미 다 들어가서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은 뭡니까? 3년 4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이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정복해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식민지 통치받고 있잖아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멋있게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보리떡 하나 물고기 2마리로 2만 5천 명을 먹이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니까 온갖 병든 자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고, 그런 못할 일이 없는 이분이 딱 왕이 된다면은
진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백성들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그때 되면 좌의정하고 우의정 각부 장관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 속에는 꽉 생각이 차 있었어요. 아주 꿈이 대단했죠. 예수님 따르기를 참 잘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온 게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적 해방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현실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 것이 그냥 죽었는가 보다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자청한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부유하게 살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고난을 자청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지,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우리 죄는 전혀 하나도 도말이 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26장을 지금 여러 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 버려도 되는데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님이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뼛속에 좀 새겨질 정도로 좀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한 단락씩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도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육체로서는 당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원하니까 죽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